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옛 틀. 뭐 아무리 좋은 조직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된다면 그건 빨리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짜라, 그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전도운동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해서 옛 틀이고 뭘 기준으로 해서 새 틀이냐고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옛 틀이고 새 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단어를요. 이제 유 목사님이 내놓은 단어는 한 번 들어가지고 이거다 했는데 또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1년 내에 할 거다 그러잖아요. 1년 내에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따라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 요거는 이제 요번 핵심에는 또 어떻게 좀 이해가 됐냐면은 다른 시스템. 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시스템을 가졌다.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시스템이란 말은 불신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하버드생들이 다 모여서 지혜를 짜내도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8 시스템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2장 9절로 11절, 여기 마가다락방 가면은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요. 마가다락방 금지령 내려졌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왕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요, 어떤 면에서는 목동으로 저 노예로 생활하던 다윗과 요셉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다른 시스템 그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해결 못해요, 유대 종교.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다른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죠. 그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졌고 이 답을 주는 시스템, 다른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시스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 원고에 보면 단독 시스템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랬는데 또 어제는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용어는 한 번 듣고 이거 다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1년 내에 할 거다 그랬으니까는 요 단독 시스템이란 말은 단어상으로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단어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어제도 설명하실 때는 요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제3의 시스템. 이거는 이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그랬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가긴 가죠. 뭐 복지, NGO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 단체라든가 다른 교회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하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란 말은 가봐야 문제도 모르고 답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는 굉장히 넓은 현장인데 복음은 없어요. 복음에 이 복음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제3 시스템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전도의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그 개인의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그 상황과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인생에 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병 났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교회 와서 병이 났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됐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분이 굉장히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정신이 온전히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신분열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답.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만나야 되냐? 원래 인간.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인간 문제.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든지, 그죠?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 속에 영적인 그 역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예배하러 올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갔다 그 예언자 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온 거예요. 그게. 자, 이거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건데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게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게요. 근데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전도한다 할 때에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정보가 뭐죠? 겨우 저 사람이 지금 문제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아프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복음 전할 정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뭐냐? 그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뭘 봐야 되겠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전도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문화인데 문화라는 말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흐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가져도 돼요. 확신.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오직의 답이에요. 복음은 오직의 길이고 복음은 오직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100% 여기 잡혀 있어요. 12가지 저주에 빠져 있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 있고요. 문화에 잡혀 있어요. 100%.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한 답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행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유죠. 이제 그 이유를 영적 궁핍이라고 했어요. 영적 궁핍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다, 일본이다,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 그 선진국이라는 그 힘이 있는 강대국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거지란 말이야, 거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지, 영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이상 어떤 것을 가졌어도 그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현장을 우리가 확신 있게 공격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창세기 6장 4절 5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다 모든 게 잘 때 모든 게 잘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로고스에서 네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네마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레마예요. 그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준 건데 이 속에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지만은 돌아서 보니까는 바벨탑이에요. 이제 우리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무슨 그 사건을 놓고 얘기할 때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면성을 봐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은요, 막 사건들 보고 막 한쪽만 욕하고 그러거든요. 막 저 못된 새끼들이 하면서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막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안 돼요. 양쪽을 보란 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을 봐야 돼요. 진짜 사실. 진짜 이거는 너무 그 피해자들이 너무 상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진리를 말하면요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저도 진리를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건을 놓고 진리를 얘기 못하고 약한 자 편에 자꾸 서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공이 목적 아닙니까? 인생이 성공이 목적인데 정작 성공을 해보니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온만 수치를 다 당하면서 달려왔다니까 사실은. 근데 매달 목에 걸어보고 정상에 서보니 그게 자기가 당한 수치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상처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이런 거는요, 사실적인 얘기들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전에 얘기 안 합니까? 연예인들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거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거지. 보세요. 네가 이걸 보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 하나님처럼 됐다는 기준이 뭐냐 합니까? 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내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주장을 너무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하나님처럼 됐다니까. 그 하나님처럼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내 주관이 생기고 이제. 그래 보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네피림, 바벨탑 이렇게 영적 거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오직이에요. 오직 답이라니까요. 그게 오직 길입니다. 그게 오직 능력이에요. 정신적 궁핍. 이스라엘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금 궁핍해 있냐면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오직이라는 응답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정신적으로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복음이 오직 안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잡힌다니까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강대구 2장 계시록 2장 10절에 사단의 해 그랬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꾸요. 귀신 섬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어느 자매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근데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은
어려움으로 그 어려움이 어려우면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어려움이 어려움이면 안 돼요. 요셉이 10명의 형들한테 공격받았잖아요. 어려움, 누가 봐도 요셉 쪽 힘들겠다. 근데 요셉은 힘 안 들었어요. 요셉이 노예시장 갔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힘든 겁니다. 근데 요셉은 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데 나는 힘이 들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보디바라 집에 간신히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봐도 힘든 거지. 근데 요셉은 힘 안 들어. 노명서 감옥 갔지요. 힘 안 들어요. 그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으면 이제 힘든 생활 끝났거나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총리 된 게 더 힘든 거예요. 맞죠? 우리 애들 공무원 시키려면 공무원이 힘듭니까? 아니면 치킨 장사가 힘듭니까? 공무원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청와대 들어가면 거의 뭐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상한 문제들이 터져가고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와대 들어가서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1년이라는.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1년이래요. 좀 이제 자기 위치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면 1년 이상 못 버틴다 하더라고요. 너무 막 업무가 많아서.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힘든 생활 끝났구나. 아니에요. 더 힘들어진 거지 사실은. 이제 지위가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 모르면은 정신적으로 궁핍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어려움인데 어렵지 않아야 돼요. 내게는 그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질 않아야 돼요. 누가 봐도 어려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직이란 복음을 가졌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찾아오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삶도 궁핍할 수밖에 없죠. 오직의 답도 없지. 오직의 답이 없으니까는 오는 환경은 싹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그렇죠? 모든 환경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잘 생각이 된다니까요. 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편한 것이 목적이라면은 뭐라 하죠? 개보다 못하다고 인간이. 그렇죠? 편한 것이 목적이에요. 개가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도 보세요. 개는 그냥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좀 나왔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편한 게 목적이라면 개보다 못해. 그게. 개야 뭐 합니까? 우리는 뭐 집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뭐 꼭 눈치 보는 거 아니지만 걔도 기분도 맞춰줘야지 이래 해야지. 그게요. 오직이란 답이 없으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궁핍, 삶에도 궁핍.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뭘로 채우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채우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고는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 먹지만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채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어떻게 됐죠? 이걸 놓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축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3장 15절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채워라.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그래야 영적으로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영적 배경과 축복을 이해해라. 그렇죠. 이 영적인 축복이 이해되어야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져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정신적으로 늘 약하고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삶도 우리가 그 풍요로워 되니까는 증거를 가지고 증거해라. 증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요. 되게 이제 요번에 우리 RTS에 그 신입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간표란 말이에요. 다른 신학은 문을 닫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학교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신학을 공부한 목적이 뭐냐? 물론 이제 목사, 목회자가 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강단은. 이게 다른 강단은 전혀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을 설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는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 그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저분이 예수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믿으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람의 목적은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 죄송합니다만은 순복음을 대표하는, 순복음만 대표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 5, 60년대를 대표하는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그리스도 얘기 엄청 해요. 십자가 얘기도 많이 하고 전도 선교 엄청 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점, 그분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분의 목적은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와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해놓고도 뭐 하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고신치 계셨던 이제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고신에서 절대 주권 가르치죠. 그러니까 가르친대요. 믿습니까? 안 믿는다. 절대 주권 가르치고 절대 주권을 안 믿어. 신학은 가르치고 실제 신학대로 안 해. 그래서 이제는 뭘 가지고 증거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삶의 궁핍도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증거는 부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증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는 그거를 일으킨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안 일어났어도 상관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삶의 궁핍도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정신적인 궁핍도 해결해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붙잡고 정신분열, 이거는 영적 궁핍도 해결해라.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답. 왜 하나님 필요하냐? 원래 인간.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느냐? 인간의 문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사실. 그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강단 통해 주신 말씀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또 한 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 말씀 받는 개인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으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실들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풍부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궁핍도 해결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원육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서 요한이 말씀 받아 소아시아 7교회를 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